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힘입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에 뿌림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산제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심령들을 깨끗이 씻어주시사 깨끗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고통을 겪으며 시리에 빠진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시켜 주시사 감동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 풍요로운 열매가 맺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만점짜리 인생을 꿈꾸며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기업체에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사원들에게 당신은 올 한 해 몇 점짜리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직원들이 80점짜리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는 항상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다시 또 내가 한 50점짜리 밖에 못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더욱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동각처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들의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삶 속에서 실행에 옮길 때 영육의 풍요로운 그런 삶이 유지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받은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나 혼자만 이렇게 간직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께서도 70인의 복음 사역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론적인 지식에 근거해서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미술 전문 잡지인 그 윌리지웅의 중세 기부인이 화장하는 모습을 그 그림에 그려서 실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몸에는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춰진 그녀의 얼굴은 겉모습의 그 화려함과는 전혀 달리 흉측한 해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그림에는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늙은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으로만으로 자신의 거짓된 삶, 이것을 속일 수 없다는 엄숙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는데 더욱더 급급하게 만들어서 자꾸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빨리 안정된 삶을 살려고 자꾸 조급해지게 되면 자꾸 내 자신이 시험에 올매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 먹고 사는 일에 쫓기게 되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공허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한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62편 10절에도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여러분, 이 땅의 물질에 지나치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쫓아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귀한 믿음,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복음 사역의 간망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의 간망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닌 열심히 주의 일에 동참하는 동참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일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간망자가 되지 않길 늘 하나님께 깨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던 사람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묶여있는 분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발견하시고 정말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임을 갖게 되고 또 선교단체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점점 교회 모임에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요즘 시대는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것이 힘들 정도로 바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는 무조건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산다 하지만 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을 먹고 살려고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일에 관람객이 아니라 일꾼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지만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추수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가을이 짧은 나라는 적절한 추수 시기를 놓쳐버리면 엄청난 큰 손해가 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회를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기회가 3번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잘 선용하여 축복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동시에 유혹도 사탄 마귀가 같이 유혹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몰라서 또 감각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음 사역이 힘들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 시련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참 편안한 세상, 좋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기 직전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과 폭력과 거짓, 위선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의 하신인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을 때 이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탄 그 권세는 늘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늘 우리가 휘청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때가 악함으로 시간을 아끼면서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세월이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1월 1일 축복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 중에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이 지나면 오늘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짜임새 있게 잘 선용해서 뭔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주 잘 믿어도 분명히 시련과 고통은 옵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지 에레미야 15장 10절에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았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가시와 찔레 전갈 가운데 거함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여러 가지 고통이 온다 해도 성도는 얼마든지 그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돌아갈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길입니다. 그냥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파도와 같은 그 거친 세상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비전을 잃지 마시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릭 웨렌 목사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목적을 세우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사는 참된 이유를 묻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말 대신 종종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취향에 따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런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성도들은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항상 바른 관계 속에 바른 인격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목적을 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 다 날아가 버릴 때, 돈을 목적으로 산 사람이 어느 날 사기를 당해서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 이럴 때 믿음도 함께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의 목적을 둔 것이 무너질 때 자신의 인생과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라도 빛이 비춰지고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신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진정한 토해내는 회개의 기도와 진실한 기도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환경에서 실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신학대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토해내는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정말 진실한 기도를 쌓는 훈련이 바로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그 끈적거리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때 요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메마른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물고기를 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란의 파도와 커다란 물고기로부터 삼킴을 당하기 전에 주님을 잘 섬기는 정말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 때 주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가 마땅히 배워야 할 모든 교훈과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차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를 토해내라 이렇게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 나오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끈적거리고 깜깜하겠습니까? 거기에서 토해져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고 위대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이날 요나가 물고기 신학대학을 졸업할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가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이 깜깜한 곳에 갇혀있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덜덜 떨었다면 아마 요나의 고집과 아집이 꺾여지지 않았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못 쉬고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깨달을 때까지 그 고통이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칙칙하고 어둠 속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또 자신을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캄캄한 환경 속에서 그를 토해내라.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갇혀 답답한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이 한번 명령하면 광명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80점짜리 인생이 아니라 만점짜리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명령,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세상과 짝지어서 모든 죄의 덫을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바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TV를 보는데 아주 유명한 그 배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 기도하는 부모의 복을 주셨다는 거. 아버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365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 그리고 늘 예배 생활을 하고, 부모가 이렇게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 그 자기가 탤런트가 돼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 작은 일을 주시든지 큰 일을 주시든지 거기에서 기도하고 시작한대. 어느 작가가 PD를 만났는데 이 탤런트 보러 이래더라는 거.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대표 기도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작품이 잘 되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 알고 보니까 그 PD 어머니도 목회자라는 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은 기도하고 시작한 만사 형통이라.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하게 이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드러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인기가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비전을 가지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점짜리 인생이 돼야 되고 만점짜리 신앙인이 돼야 돼. 하지 못해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그런 신앙을 다 버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 나를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불꽃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주 진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엔 안전지대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요번에 이 폭우로 인해서, 요번에 내리는 이 폭우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가 야 우리 내일 또 만나자 그리고 건너가다 죽었대. 내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래서 늘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늘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통학을 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이제 통학차에 올라타면은 뭐예요? 지금은 이렇게 큰 버스가 있었지만 그때 미니버스 25인승 이 버스에 학생들이 그냥 막 학생들을 막 꾸겨 넣어 꽉 차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차에 올라타면 하나님 이 차가 무사히 가게 주님께서 친히 저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학교 앞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또 불안하고 기도하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 용문사 가다 보면 구리고개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리고개. 거기서 제가 중간 올라가기 전에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막 불안한 거예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그랬더니 내 친구 유니버로 난 내릴 거다. 왜 이렇게 불안하냐 그랬더니 넌 진짜 별나게 예수 믿는다. 그저 혼자 내려서 터덜터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버스가 불이 난 거예요. 구리고개 다 올라가서 그냥 본네트인가 어디에서 불이 나니까 남학생들이 창문을 깨고 막 내린 거예요. 운전기사가 당황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올라간 길을 이 차가 뒤로 미끄러지고 내려오니까 아이들이 막 아수라장이 돼갖고 밖으로 내린 애들은 막 다 깨지고 부러지고 이랬어요. 그런 광경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나의 뱃속에 갇혀서 너무 캄캄하고 죽을 것만 같은 환경에 있습니까? 이것이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만점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만점짜리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제 많은 인생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어둠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